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 하늘교회 토의식 교과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자, 우리 이제 오늘 삶과 교사로서의 율법 이렇게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율법 하면 좀 어떻습니까? 딱딱한 느낌이 들죠, 그죠? 네. 딱딱한 느낌이 좀 드는데 사실은 좀 뚫고 들어가 보면 율법의 정신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어느 율법을 지킬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정의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사실은 보면 그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로 배우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의 정신으로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좋은 공부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집사님 본문의 말씀 한번 좀 부탁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그 율법을 지킬 때 이거 보면 특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지켜져야 바로 지켜지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법이다. 마음에서 지켜지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준법 정신이 강한 국민이 많은 나라는 참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맞아. 근데 이 준법 법을 안 지키게 되면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법이 잘 지켜진 나라를 법치 국가다 그렇게 하거든요. 법으로 다스려지는 국가다. 뭐 여러분 뭐 해외 여행 많이 해보셨지만 저도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시가 깨끗하거든요. 깨끗해요. 근데 보면 그 휴지 같은 거 버렸다가 벌금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법이 강하니까 사실은 그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질문이 재밌는 질문인데요. 대한민국에 만약에 법이 없다 하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법이 없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집사님 한번 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경찰관이 네. 흑인을 제압하면서 네. 무릎으로 목을 꼭 눌러가지고 그런 사망에 사건이 이른 있었죠. 사건이 맞아요. 하나 있었습니다. 네,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분노를 해서 일어났죠. 그 어떻게 됐습니까? 더 거슬러 가면 LA 뭐 폭동 사건도 있었겠지만 네. 법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면서 그러니까 난장판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상점 털고 불 지르고 참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법이 통용되는 사회였다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네. 그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저는 집사님 경찰관의 입장이신 것 같아. 전직 경찰이시라서. 아무리 우리가 화가 나고 분이 나고 하더라도 선이라는 게 있어요. 뭐든지. 그렇죠. 네. 네. 그걸 지켜가야 돼. 그게 벗어나면은 사회적인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그래서 없어요. 저는 참 아쉬웠던 게 뭔가 하면 어떤 그런 흑인을 죽인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보면서 이제 정당한 시위를 하는 건 이해하는데 약탈을 하는 건 제가 볼 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조금이 아니죠. 그건 이해하면 안 그건 되죠. 이해가 안 가는 예. 거예요. 틈을 타는 거죠. 그 일이 아니었어도 약탈을 할 사람들이에요. 그죠? 질서가 맞아. 깨어지면. 아무튼 무법천지다 이런 느낌을 좀 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집사님 같은 경우는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법이 없다면. 예,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러잖아요. 왜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참 그러한 시대도 있지 않았나 우리 어릴 때는. 그죠? 너무 그렇게 뭐 이렇게 진짜 사악하고 그러고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때는 그래도 살만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웃 사랑도 좀 있고 같이 나눠 먹고 그러한 정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너무 이렇게 시대가 또 변하고 또 많은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또 이런 교과 공부를 하다 보니 또 서로 뭐 세계적으로 우리가 왕래가 있다 보니까 자꾸 다른 나라의 것들도 막
그냥 순간순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제 가서 배워오고 또 뭐 적용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그래도 법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렇죠? 그 법은 이제 있어야 사실은 이제 법을 다스리는 데가 이제 사법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데 법이 없다 그렇게 하면 법의 절차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재판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즉결 재판이 즉결 심판이 이룰 수도 있고. 근데 절차 우리는 없이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사법 체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만약에 법이 없다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만약 그렇죠. 어떻게 될까? 그럼 무법천지점 되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원했던 것은 법을 없애버리는 거죠. 선악과 법을 선악과. 없애버리자. 그게 무너졌을 때 우리가 지금 겪는 이 혼란이 얼마나 크고 있습니까? 자, 우리 성경에 다양한 법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을 크게 이렇게 율법을 좀 분류해서 어떤 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먼저 십계명이 있죠. 아, 십계명이 네. 있죠. 맞아요. 어떤 법이 있을까요? 도덕법이라고 하니까 그의 상대적인 개념의 제사법, 유월절, 뭐 초막절, 무교절, 네. 칠실절 이런 네. 제사 제도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사법이 있고 십계명법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좀 폐지된 법이 어느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사법이죠. 제사법이죠. 우리 소위 제사법이 폐지됐고 그러나 십계명은 영원한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계명을 거룩한 노래 가사로 만들어 갖고 광야로 행진할 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율법을 이제 노래로 이렇게 이제 가사를 붙였기 때문에 그 율법을 노래하면서 배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면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요긴한 일인가라고 복음전도 500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율법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모세오경을 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5책이 만약에 없어졌다, 없다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없어. 없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자체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천지창조에 대한 잘 그런 것도 모르죠. 기록도 예, 모르고 그렇죠. 네. 예. 접하지를 십계명이 못하니까. 주어진 거 신의 산에 하나님 내려온 얘기라든지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만날 수 못하지. 모세오경이 없다면 사실 성경 체계가 서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제일 그렇긴 먼저 하죠. 율법서가 나와요. 모세오경을 율법서를 하는데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법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그 레위기의 두 가지 법을 묶어서 교육한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보면 사실 신명기의 말씀을 잘 따라하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40년간 머물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외우는 작업을 이 세대가 해요. 이 세대가 그래서 신명기 교육을 율법을 다시 배운다고요. 다시 배워. 그렇게 해서 다시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 특별히 신명기 말씀 있잖아요. 그 신명기 말씀을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맞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신명기 말씀 거의 다 외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교육 가운데 그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교육과 핵심으로서 우리 교월사에서 율법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 이렇게 해서 그 증거가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다음에 너희를 대항하는 정인이 있다. 그래서 정인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 그것을 지키면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 하는 내용이 교과 핵심인데요. 자, 우리 이제 예수님 얘기를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셨을까 이런 이제 상상인데 지사님 한번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구속의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네. 본인도 구약을 보면서 이렇게 사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구약의 말씀들을 듣고 배우면서 이렇게 지내셨을 텐데 네.
우리가 전 기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잘 예수님을 성경으로 교육했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따라서 행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또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단과 이런 사단으로부터 이제 우리를 다 구원하셔야 되는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한 점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네. 하나도 오류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더욱이나 그 뭐 어려서 이런 핑계조차도 없었던 거죠. 예수님한테는 우리는 죄를 짓고 죄의 근원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실수함이 정말 없으실 수밖에 없는 존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참 율법을 사랑하시고 그죠? 네. 예, 즐겨 순종하시고 사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좋은 말씀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네, 예수께서 네.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아멘. 40편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보의 계단 61쪽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그 우리가 보면 율법이 옛날에 돌에다 새겼잖아요, 그죠? 네. 근데 돌에다가 새겼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율법을 돌에다 새겨놓고 마음에는 안 새긴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새 언약은 뭔가 하면 다시 바벨론에 갔다 왔을 때는 내가 다시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 나라는 내가 마음에다 새겨주겠다 했거든요. 마음에다가.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는 거죠. 네. 마음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네. 성경 안에 넣지 말고 우리 마음 안에 마음에 넣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십계명 외우시나요? 참 어려워요. 그 십계명은 기본적으로 저는 외우거든요. 외우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그걸 토 안 틀리고 그렇게 좀 또 하려고 하니까 또 그게 또 작품 외우시면 한번 첫째 계명부터 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예수님께서 또 율법에 대해서 하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집사님 무슨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가졌다 생각하세요? 율법에 대해서? 질문에 답하기 전에요. 네네. 이건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율법 하니까 저 무슨 겁나요. 책에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한번 용어를 한번 바꿔볼게요. 네. 말씀으로. 말씀으로. 네, 율법이라고 하니까 뭔가 딱딱하고 자꾸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문화시켜 놓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고 뭐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고도 살 수 있느냐,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는 개념으로 본다면은 좀 생각이 틀려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고 네.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 이렇게 볼 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뭐 율법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비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맞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율법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말씀도 성경 말씀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것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렇죠. 아버지의 네.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때문에 내가 즐겨 순종한다 이렇게 본다면은 좀 더 우리가 좀 매끄럽게 율법의 개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산상보훈으로 말씀에 드려 있는데 그 말씀이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렇죠. 율법을 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그럼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믿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건 말이 안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예, 그 이제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게 이거 같아요.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너희들 율법 안 지키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것과 똑같은 건데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려 왔다 했잖아요. 그 완전의 의미가 율법은 행위법이 아니고 마음의 법이다. 이걸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은 모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지키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다시 해설해 주면서 아주 대표적인 저 십계명을 든 것이 살인과 간음죄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을 들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가 되고 형제를 대해서 라간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를 놈이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 미워하는 것을 살인으로 규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수준이 높은 표준이다. 그럼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말을 말을 너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느니라 마음에 간음했느니 나오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십계명의 그 위치를 엄청 높여 준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정말 사시면서 마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을 가르친 선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율법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극단에 치우칠 수 있잖아요. 율법이란 건 참 좋은데 그 율법은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주게 주는데 그걸 가지고 잘못 빠진 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가 볼 때는 이제 이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론 같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자, 이제 율법주의가 왜 안 좋은지 혹시 지사님 어떤 생각이세요? 율법주의가 왜 안 좋은지. 그 율법주의자 뭐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율법주의자라는 게 그 어떤 위험한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고르반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구약에. 고르반 제도 그렇죠? 있어요. 네. 고르반 제도가 네. 참 그 부모한테도 불효하게 하고 그러한 네. 것을 사례로 봤을 때 그래서 근데 그 아들은 정말 그 율법의 율법주의자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부모에게도 불효하고 나는 이 법을 다 지켰다. 뭐 이렇게 하라는 거 다 했으니까 뭐 이래도 돼. 뭐 이러한 게 참 위험 요소가 아닌가. 그래서 그 시대의 소망 28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율법주의적인 종교는 사랑도 그리스도도 없는 종교이므로 사람을 결코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정신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런 금식이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증한 것이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을 의롭고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기만이다.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살 수 없다. 네, 이렇게 그 나오네요. 율법주의가 문제가 뭔가 하면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네. 거잖아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대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율법주의를 최초로 세운 사람이 가인이에요. 가인. 가인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다른 제사를 가지고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때 사람이 가인과 같이 사랑이 없어요. 맞아. 사랑이 없고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게 되고 하는데 그것도 위험한 사상이고 또 다시 하나는 이제 위험한 사상은 율법 폐기론인데 지사님이 왜 율법 폐기론이 위험한 사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안 좋은 거라 생각하는지 한번 좀. 아까 박승우 지사님께서 율법이라고 하지 말고 말씀이라고 하면 모든 게 네, 그래서 이해된다고 이해가 하신 되죠. 맥락으로 네. 보면 결국은 불순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할 길을 다 예비하셨는데 불순종하면 멸할 거라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율법을 폐기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건 하와 옆에서 꿰인 뱀 같은 짓이 아닌가. 그렇죠. 그거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무지한 인간을 그죠 꿰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정로계단님 좋은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신앙이 아니라 추측에 불과하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
율법과 이제 우리 이제 행위 있잖아요. 율법과 우리 믿음의 관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참 조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좀 조화시키면 좋을지 집사님 의견 한번 좀 말씀해. 제가 한동안 그 의가 뭘까? 의 믿음으로 말하면 의 그래서 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예은혜 씨는 많이 읽는 중에 가려 뽑은 기별 몇 권인지 모르겠어요. 1, 2, 3권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의는 율법에 100% 순종한 걸 의라고 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네.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100% 순종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의를 이루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예수님의 그 100% 순종한 그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보신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네. 우리의 순종. 그래서 그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어떤 이유로 핑계를 대서 못 지켰어요. 한 건이든 두 건이든 그 상관없이. 그럼 우리는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멸망을 예수님께서 그 100% 지킴으로 인해서 그 의를 우리를 정가시켜서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줬단 말이죠. 그걸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 믿으면 돼요, 그거. 그때 맨날 퀘스천 마크로 끝나. 예, 그 이제 상당히 재미있는 말씀하시는데요. 그 우리가 믿음과 행함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로마서를 보면 믿음이 주로 얘기를 하고 야고보서는 주로 행함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아브라함 놓고도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뭐 행위로 구원받은 줄 아냐? 어려운 줄 아냐?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야고보에 가서는 야 아브라함이 뭐 믿음으로 의로워진 줄 아냐? 행함으로 됐다. 그래서 독자 해석을 받쳐서 의롭다는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두 개가 충돌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조차도 이것을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었다 했어요. 이 자기가 전하는 믿음하고 너무 충돌이 되니까. 근데 사실은 가만히 놓고 보면 로마서는 나무로 말한 뿌리 부분을 얘기해 주고 야고보는 열매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한 나무에 열리는데 열매가 없는 거 보니까 너희 믿음이 죽었다 이 얘기고 로마서는 믿음 얘기를 하고 뿌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개가 조화가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자, 거기 좋은 말씀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예. 율법이 사람에게 그의 죄를 나타내 보여주기는 하지만 죄를 치료해 주지는 못한다. 예.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는 반면에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죽음임을 선고한다. 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의 선고와 더러움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다. 가시대 대쟁투 46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율법이 이제 사람의 죄를 치료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죄를 나타내 주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복음만이 한다. 그 제가 그 집사님이 하신 얘기를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야, 우리 재림교회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제가 정로교단을 있다가 봤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받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율법을 요구할 때처럼 100%의 요구를 한다 했어요. 만약 그 이하가 된다면 구원을 위태로울 것이다. 에덴 동산은 다시.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죄 없는 생에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일 때 그분이 사신 생애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의롭다고 죄 없는 생애라고 인정해 준다. 제가 그걸 접했을 때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그런 신학은 보통은 칭의만 얘기하지 성화 문제 해결을 못 해줘요. 근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생애조차도 우리 것으로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신학이 정말 너무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율법에 대한 얘기를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마치면서 이제 정말 율법의 그 정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정말 그 말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 있잖아요. 율법 그 한 장 자체가 율법에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 포인트는 뭐였다 생각하십니까? 그 포인트는 이제 신명기 28장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읽어보면 네. 정말
깨달을 게 많아요. 저는 그렇죠. 순종과 불순종에 순종과 대한 그 불순종에 아주 관한 거. 그 네. 다가오는 게 엄습하는 게 네. 엄청나요. 그러니까 꼭 읽어보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주신 모든 그 율법과 규례, 법도와 여기에서 이제 그 율법하면 너무 딱딱하다 하는데 저는 요 희생제도, 네. 희생제도에 관한 모든 규칙을 기록하는 일을 완성했다라는 이게 글귀가 있는데 정말 아까처럼 그 어떤 율법주의자 네. 거기에는 희생 그런 사랑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주신 그 이제 율법에는 어떤 규례도 있고 법도도 있고 희생 제도도 있다라는 그것이 제가 참 많이 그 마음에 와닿네요. 그 희생이 필요한 건 사랑이 있어야 희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부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엄정지사님 핵심 정리 한번 좀 해주세요. 네. 네. 핵심 정리보다 해주신 말씀들이 더 심오했던 것 같아요. 핵심 정리를 읽으려고 보니까 너무 단순해지는데요. 네. 자, 첫째, 율법의 순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즐거이 지킵니다. 아멘. 네. 네. 둘째,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 삶을 통하여 더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아멘. 율법은 사랑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것을 지킴으로 생명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을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그렇죠. 불순종하면 저주. 그 저주락이 나오기보다는 그 불순종 결과를 받는 거죠. 그쵸.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치 않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돼요.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오늘 교사에서 율법의 이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더 마음으로 사랑하고 지켜서 저와 여러분이 더 복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세 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너무나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유익했고 우리 다음 주에는 제4과 성경의 세계관이란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감사합니다.